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6번이고 제목이 이제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돼 있죠. 본문 보기 전에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 단어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생각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넓은 의미로 마음이다 이러면 생각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 우리가 루빠와 남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아의 답 들어가는 범주지만 기능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이제 우리가 찢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리어로 이제 반면에 만호 생각은 만호죠. 그다음에 이제 마음은 마음 심자 이렇게 쓰고 생각은 이제 뜻 의자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은 이제 달리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감정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 기능적인 측면 때문에 그다음에 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 마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마음은 즐거움도 경험하고 괴로움도 경험하죠. 괴로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마음이 괴로움을 경험할 때 마음 자체는 이 괴로움을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마음 자체, 마음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마음이 올바른 자질을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데 그 올바른 자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때 생각에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생각은 이제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즉 마음이 괴로움을 겪고 있으면 괴로움이 이게 왜 생겼는지 또는 뭐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또 판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거 방법이 그걸 당연히 탐구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누가 알고 있는지 이것도 또 탐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이런 측면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측면은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십바라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선정이다. 또는 뭐 보시의 마음이다. 또는 메타의 마음이다. 이러면 다 이게 이 심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바라밀 중 9개가 마음과 찌따와 관련돼요. 마음과 관련됩니다. 생각과 관련되는 것은 한 가지다. 이건 바로 지혜 바라밀 있죠. 이건 생각과 관련된다. 즉 이제 평가나 이제 어떤 탐구 또는 어떤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혜 바라밀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머지 부분은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말씀을 하시냐면 간략하게만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성제가 왜 4개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4개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이 처음에 있죠. 처음에 이제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이 있죠. 이렇게 이제 4가지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4가지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니까 이 원인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냐. 괴로움의 원인을 그냥 가위로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올바른 원인을 개발합니다. 올바른 원인. 즉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올바른 원인을 우선 첫 번째 개발한 다음에 이걸 개발해서 간접적으로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원인을 개발해서 간접적으로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를 합니다. 이 개발하는 게 바로 팔정도죠.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자질들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올바른 원인을 마지막에
우리가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놓아버린다라는 말이 있죠. 이걸 마지막에 놓아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바와의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와의 역설. 우리가 니빠나라는 게 이제 그 바와를 없애는 겁니다. 이 바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그 세계, 어떤 특정 세계와 특정 세계에 있는 그 나라는, 뭐 사람일 때는 뭐 사람이겠고, 뭐 천상에 있을 때는 천신이겠죠. 또 동물일 때는 뭐 만약에 개였다 그럼 개가 되겠고, 그다음 지옥에 있었다면 지옥의 존재가 되고, 아기계에서는 아기로 존재했었겠죠. 예, 그때 그런 나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계는 이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세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31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또는 6도, 그죠? 6도. 예, 그게 이제 각각 세계에 존재했던 나,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니빠나를 다르게 표현할 때 바와를 소멸시킨다, 바와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행에서 바와의 역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바와를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게, 즉 이제 태어날 세계와 태어날 몸과 마음을 없애버리는 게 핵심인데, 이 바와의 역설은 오히려 처음에 바와를 만듭니다. 좋은 바와를, 그죠? 즉 팔정도의 좋은 바와를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메타를 개발하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의 마음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바와를, 그런 형태의 바와를 개발한 다음에 나쁜 바와들을 다 없애고 나중에 좋은 바와를 이렇게 놓아버린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와를 제거하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처음에 바와를 만들죠. 그래서 바와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성제는 이제 왜 4개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성제는 말 그대로 이제 고귀하다 이런 말이 붙죠. 사성제를 왜 고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가장 큰 문제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을 탐구하기 때문에, 즉 괴로움의 소멸을 구하기 때문에 이걸 구한다라는 거죠. 육도의 모든 존재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히 괴로움을 없애는 거니까 고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구한다. 즉, 이 괴로움의 소멸을 구하는 탐구이기 때문에 고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하는 모든 활동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또 고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 즉,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수행을 했을 때는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 똑같죠.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팔정도,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게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한테 안 되면 이 고귀하다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죠. 누구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저기 이제 차별이 없다. 그죠? 누구에게나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보석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세 번째는 이제 이 고귀하다라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이렇게 일어나죠. 괴로움이 일어나면 사성제를 우리가 잘 닦게 되면 이 괴로움을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다. 한 발 떨어져서 본다라는 건 바로 마음 관찰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팔정도를 올바로 닦게 되면 마음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고귀하다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된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건 또 반복적인 말이긴 한데,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목표에 대한 지침. 뭐, 한마디로 지도죠.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 이 지도를 제공해 준다. 네, 그런 의미에서 고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면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1번과 관련돼서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탐구, 즉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죠,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 탐구 중에.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는 그 감각적 즐거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죠. 또 이렇게도 살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고행을 통해서 또 괴로움의 소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또 실패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귀한 탐구가 아니다. 그죠? 이거는 고귀한 탐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소멸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중도로서, 즉 이제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이 괴로움의 소멸을 구하는 것, 이건 고귀한 탐구죠. 요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 우리가 사성제에서 보게 되면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원래 강의할 때는 이제 사성제 순서대로인데, 강의를 할 때는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서대로 하게 되면 12연기에서 보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관계를 잠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세 가지 이제 가래 또는 세 가지 딴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래다. 그다음 괴로움은 이제 우리가 오치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빠다나죠. 오치온. 우빠다나 이제 개념이 이제 집착입니다. 근데 이 집착이라는 이 번역이 제가 볼 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볼수록. 하여튼 이제 이렇게 지금 괴로움은 오치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사성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사성제의 괴로움을 이제 일반적인 실질적 괴로움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치온을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오치온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오치온은 이제 원래 개념상으로는 이 오온이 이렇게 있으면 오온에서 이제 집착이 있는 오온만 오치온이다 이렇게 해서 오온의 범위 속에 이렇게 오온보다 작게 이렇게 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과를 성취하지 못한 상태일 때는 이게 오온이나 오치온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다른 책이나 어디 보면 여기서 이제 오온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거는 한 가지 더, 여기서 이제 지금 오치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오치온이다, 집착이다 이런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활동. 그냥 우리의 활동이 오치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활동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활동 또는 우리의 행위 뭐 같은 말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신구의 이 세 가지로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앞으로는 우리가 사성제나 12연계에서 얘기하는 그 반자, 우빠다나, 칸다 있죠. 오치온. 요거를 그냥 우리의 활동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 우리의 활동이 요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왜 괴로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이제 나중에 괴로움을 만드냐면, 이게 우리의 활동이 이 네 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어요. 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다. 그게 뭐 자기의 세계관이나 종교관 또는 문화관
어떤 문화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지 그것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어떤 그 습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 관습,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자아관념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활동이 이제 일반적으로 오치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활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이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어떤 그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또는,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양단에 이제 어떤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게 한마디로 기준선 같은 게. 이 기준이 이제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이게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활동, 즉 이제 생각이나 말, 행동을 할 때 그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즉 이제 1번 활동을 해도 되고 2번 활동을 해도 되고 이것도 다 되는데, 이 중에 A라는 사람은 1번, B라는 사람은 2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이유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선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요 만나서 얘기하는 요 잠시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준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표정이 어떤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상대방의 이제 말 태도가 어떤지, 상대방의 뭐 인상이 어떤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죠.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활동을 여러분들은 그냥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면 세 가지 단어인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이제 여러분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 이제 깜마 단어, 바와 단어, 위바와 단어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즉 우리의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 같은 거예요.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 한마디로 활동을 일으키는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어떤 그 활동의 어떤 원동력, 활동의 이유 같은 게 있습니다. 원인 같은 형태가, 그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어차피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원동력, 출발점, 원인,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 활동에 이제 그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 이유, 그죠? 원동력.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이제 만약에 괴로움의 원인에서 이제 바와따나였다. 바와따나는 이제 탐욕의 기반을 두고 있죠. 자기가 이제 뭔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자기가 없는데 미래에 뭔가 되려고 또는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주 쉬운 예로 피자를 사 먹고 싶다. 피자를 먹고 싶다도 바와따나 형태죠. 지금 피자가 없으니까 피자를 사서 먹겠다. 요거니까, 그죠? 요것도 바와따나입니다. 바와따나는 이제 우선 아직 생각 속에 머물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제 활동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괴로움은 우리의 활동이긴 한데 어떤 기준선이 적용되는 활동이다. 그죠? 근데 이 기준선은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없는 활동은 없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오온과 우리의 오치온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기준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더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죠? 옳지 않은 것은 밀어내려고 또 하죠.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조금 이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